저는 어제 친구의 소개로 한 여인을 초저녁에 만나서 밤 11시까지 만나다가 12시쯤 이제 잠자리 들었는데 좀 뒤척이다가 잠을 좀 설치고 아침에 교회 나왔습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토요일은 대체적으로 일찍 눕는데 11시까지 만나고 침대에 누웠지만 얼른 잠이 잘 안 와서 좀 뒤척인 거죠. 자신의 출세에 방해된다. 엄마한테 버림받고 그러나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여인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천재 소리를 들었지만 자폐증이 있어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구박을 받고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수석 졸업을 하고 변호사 시험 거의 만점으로 합격을 했지만 변호사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힘에 의해서 부정으로 취업을 하고 변호사 일을 보는데 약자편에 서서 문제를 해주고 해결해주고 그러다가 자기의 불행한 출생의 비밀을 압니다.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너 나를 원망했냐? 어머니 만나서 평나무 밑에서 한참 동네를 쳐다볼 땐 참 좋았습니다.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그러면서 아버지 날개 아래서 살겠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한 드라마 속의 여인이에요. 제가 드라마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친구가 한번 봐라 그래서 어저께 이 드라마를 봤어요. 3사 정규방송도 아닌 케이블 종편 방송에 수요일, 목요일 9시부터 본방을 한다는데 저는 재방송을 봤어요. 그래서 초저녁부터 11시까지 꼬박 눈을 떼지 못하고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보통 드라마라 그러면 삼각관계. 그죠. 죽이고 때리고 부수고 원수 맺고 그래서 복수하고 아주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이지 않으면 시청률이 오르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작가들이 일부러 삼각관계, 원수 맺고 복수하고 그냥 속이고 협박하고 이런 드라마인데 모처럼 참 좋은 드라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요일 9시, 목요일 9시 하니까 수요일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집에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제가 꼭 드라마 쪽 공부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증을 앓으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래 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어제 16부작인데 어제 8회를 마쳤는데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버지 날개 아래.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날개 아래 사는 삶. 은혜와 은혜 아닌 것,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구태여 은혜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 하늘과 땅만큼 그렇게 말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를 받아라.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모든 사도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마는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그를 택하여 주셨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하죠. 은혜 자체는 금은 보석보다 귀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잘못 받으면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갱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994년도 오래된 이야기죠. 벌써 몇 년 전인가요, 그게? 유학 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를 유학 보내겠다고 뼈 빠지게 노력해서 유학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충격을 주었죠. 또 어느 해인가 대학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때 큰 사회적 충격을 주었죠. 어느 신문에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이건 더 말할 수 없는 교회의 충격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면, 그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이었더라면 그런 일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 엉덩이에 뿔 난다. 엉덩이에 뿔 난다. 아니, 엄마, 어떻게 엉덩이에 뿔이 나? 어머니가 크면 알게 된다. 까불지 말라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머니 대답은 명답입니다. 철이 들고 세상을 알면서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엉덩이에 뿔이 나는 법은 없죠. 뿔이 난다면 아마 이마에 날 것입니다. 이마에. 어릴 때 우리는 북한 사람은 다 이마에 뿔 난 사람인 줄 알았죠. 만약에 엉덩이에 뿔이 난다면 그건 기형입니다. 살아가는 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거나 은혜를 잘못 받으면 기형아가 됩니다.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 망가뜨립니다. 오늘 주 날개 아래 사는 삶,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자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살자는 거죠. 억울하십니까? 분하십니까? 손해보셨습니까? 두렵습니까? 괴롭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보상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멘 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나 곤충의 날개는 공중을 날아오르는 데 쓰이는 기관이죠.
이 날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72번, 신약에 7번, 5번, 그래서 77회 날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본문에 말씀하는 날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깨닫고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날개가 하는 일이 뭘까요? 날개는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 공중을 날고 자신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새끼를 날개로 덮고 날개 안에 품어주죠.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두더지나 지휘 같은 동물은 땅 밑을 파고 들어갑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이 조류학자의 연구한 책을 보니까 독수리가 올라갈 때 속도는 시속 한 70km쯤 된다 그래요. 70km. 제법 빠르죠. 그런데 하강할 때, 이 내려올 때 속도는 무려 3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수명은 짧으면 20년, 길면 50년 산다는 겁니다. 이 독수리는 나는 속도가 빠르고 높이 올라간다는 특징을 가진 새 중의 왕 독수리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수십 가지도 넘을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다르냐? 많습니다. 그 중에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짐승은 땅을 보고 사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사람만은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래서 꿈을 갖고 비전을 품고 삽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인간을 안드로포스라 헬라어로 그렇게 쓴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런 뜻이거든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짐승은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코를 땅에다 대고 킁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양 알죠? 양. 양은 내내 땅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딱 한 번 하늘을 쳐다보고 죽는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양은 늘 땅만 바라보고 살다 단순히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를 향해 올라간다, 위를 바라본다, 이것은 목표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누구를 닮을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린 아이들이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링컨 대통령,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되고 싶은 사람, 장군, 대통령, 그러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이돌 걸그룹,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BTS, 방탄소년단, 이런 거. 그들의 꿈이고 그들의 영웅입니다. 인기와 돈을 한꺼번에 거머쥘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50대 이상 주부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남편감이 누구냐, 이렇게 조사를 했대요. 그동안은 영화 배우 안성기 씨가
최고의 남편감이었는데 그러다가 송혜 씨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송혜 씨가 돌아가셔서 또 누가 최고의 남편감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했더니 90이 넘어도 돈 잘 벌어오고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특산물 다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오고 일주일에 3일, 4일씩 집을 비우기 때문입니다. 이랬다는 거. 하루 종일 집안에 죽치고 있으면서 새끼 꼬박꼬박 밥 달라고 보채는 삼식이 남편보다 사나흘 집을 비우고 팔도 특산품 가져다 주고 거기다가 돈까지 많이 벌어다 주는 송혜 씨가 최고의 남편입니다. 뭐 이런 유머를 들어보셨나요? 아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경우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는 속도는 70km인데 내려가는 속도는 300km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올라가는 속도보다도 내려가는 속도가 4배 이상 빠릅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굴러 떨어지는 것이 더 쉽고 빠릅니다. 성공하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하면 망하고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나라 중에 아르헨티나 있죠. 1800년대까지만 해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 나라였습니다. 제 사촌 형님도 오래전에 아르헨티나에 가셔서 지금 아주 큰 부자가 되셨거든요. 금캐로 아르헨티나로 다 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르헨티나는 세계 경제대국 6위에 들었습니다. 금 비축량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중앙은행 금고를 채우고 또 남아서 복도에도 금을 쌓아둘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거덜이 나고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학자들이 연구한 발표를 보셨나요? 자전 쿠데타, 지나친 포퓰리즘, 퍼주기식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의 실패가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을 하고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퍼주기식 정치 형태, 포퓰리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굴러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떨지 참 걱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가고 굴러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런 영화 보셨나요? 저는 제목만 압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날개 필요 없어요. 추락하는 것은. 돌멩이는 날개가 없지만 잘 굴러 떨어집니다. 스스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날개는 하늘을 날고 고공을 치솟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다. 내려가는 데는 날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준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평준화. 높고 낮음이 없는 것, 낮다, 못하다, 이게 없는 것, 고르게 하는 것 평준화라 그럽니다. 제가 57년생인데요. 제 다음 해부터 고등학교가 시험을 안 쳤어요. 서희현이 이 뭡니까? 뺑뺑이 돌린다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운이 있는 건지 운이 없는 건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평준화. 상향 평준화가 있고 하향 평준화가 있습니다. 상향 평준화는 기준을 높이 잡고 끌어올려서 평준화하자. 이게 상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는 기준을 낮은 데 두고 높은 것도 끌어내려서 평준화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준화가 좋죠. 평준화. 그러나 교육도 경제도 정치도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도 상향 올라가야 돼요. 신앙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도 자꾸 올라가야 돼요. 기도 시간도 헌금도 자꾸 올라가야 돼요. 열심도 자꾸 올라가야 되고 섬김도 예배도 자꾸 올라가야 돼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이래 핑계대고 저래 핑계대고 자꾸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올라가야 합니다. 날개는 자신을 보호하고 새끼를 보호합니다. 닭은 솔개의 공격에 약합니다. 그러나 병아리를 날개 밑에 품고 있는 어미닭, 목숨 걸고 병아리를 지킵니다. 골리앗과 맞선 소년 다윗 보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너희 손에 넘기시리라.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다윗은 시골 베들레헴에 양치는 소년 목동입니다. 나이는 아마 10대 후반쯤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골리앗은 2m 90cm, 한 3m쯤 되는 거구의 장군입니다. 그가 입은 갑옷만 해도 80kg, 그가 든 창의 날은 7kg,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방패,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훗날 다윗은 자신이 지은 그 시편에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져시는 이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지만 결코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프랑스가 독수리를 훈련시킨다 그래요. 이유인즉슨 이 범죄용 드론, 여러분 드론, 앞으로는 드론 산업이 아주 발달한다 그러잖아요. 사람 타지 않는 작은 비행기, 이 조종을 해가지고 그게 날아가서 폭격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드론이 촬영하고 아주 무서운 무기예요. 그런데 독수리를 훈련시켜서 드론이 뜨면 훈련받은 독수리가 그 드론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힘이 세고 빠른 독수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 독수리가 저절로 그렇게 빠르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다. 어떻게 새끼를 훈련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높은 나무 꼭대기, 험한 절벽에 둥지를 만듭니다. 새끼를 거기에 둥지에서 키우면서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막 흔듭니다. 이 어머니가 나에게 먹이를 갖다 주더니 왜 이러는가 싶을 정도로 둥지를 막 흔듭니다. 그러다가는 부리로 발로 막 밀어냅니다. 떨어집니다. 아이고 독수리 살려 하고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는데 손살같이 내려와서 어미가 독수리를 다시금 발로 삼켜주고 또 높이 올라갑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거듭거듭 훈련을 거듭해서 세중의 왕 독수리를 만드는 거죠.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독수리처럼 단련하시고 훈련하신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용광로를 거치지 않은 광석은 순금이 못 됩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학에 들어갑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불같이 뜨겁고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참고 견디면 기뻐하고 즐거울 때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그랬습니다.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앙망한다 하는 것은 우러러본다, 의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물질, 자기 지식, 자기 기술, 자기 힘. 여러분, 살면서 자존심과 자존감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절대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유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 다른 힘을 믿고 사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들, 크고 강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과학이든 돈이든 권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필요 가치이지 절대 가치, 신뢰 가치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한 7, 8천 개 정도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가 2만 명이 넘는데요. 아마 그래서 대통령 서로 하려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서로 줄을 잘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면 성한 대통령이 없어요. 누가 성한 대통령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밀려나고 총 맞아 죽고 감옥 들어가고 뭘 의미합니까? 돈, 권력, 명예, 필요 가치이지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뭘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현대인은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려 나이 할 것 없이 다 피곤하다 합니다. 잠자고 나도 피곤하고 직장에서도 피곤하고 여행 가도 피곤하고 밥을 먹어도 피곤하고 어느 날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는 아이를 만났답니다. 야, 너 참 예쁘구나. 유치원 갔다 오니? 이랬더니 아저씨 말 시키지 마세요. 나 피곤하거든요. 그러면서 눈도 깜짝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더라는 거죠. 다 피곤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곤비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한없이 약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없이 크고 한없이 위대하시고 한없이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날개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억울함도 해결해 주시고 손해본 것도 보상해 주시고
참새 날개로는 태평양을 건너지 못하지만 독수리 날개는 태평양을 건널 수 있듯이 우리 힘은 보잘것없지만 문제를 푸는 힘, 고통에서 벗어나는 힘, 인간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 죄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 그 힘 우리에게 없지만 그 힘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 아래 살아가면, 주 날개 아래 살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손해봤다 억울해할 것도 없고 원통해할 것도 없고 주님 날개 아래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사는 삶, 그래서 복되고 두려움과 염려를 다 물리쳐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날개 아래 사는 삶. 한 주간도 주 날개 아래 살아가십시다. 우리 찬송가 4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